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길. 1931년도 미국의 한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그는 이 책을 통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1대 29대 300.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상자가 29명이 나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공동체가 이 다툼이나 분열 혹은 이 사건이나 또한 사고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의 행진이 어렵게 되거나 혹은 와해되거나 분열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정결법, 중정결 의식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작은 다툼이나 문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을 분열시키고 또 와해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부부간의 부정, 의심, 이것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특별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부부의 의심이나 부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의심과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여인이 남편 몰래 부정을 저질렀거나 혹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을 때조차도 남편은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혹은 부부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공개적인 곳에서 공개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여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벌어진 부정, 즉 의심이나 이런 성적인 부정들, 성적인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이 부부 사이에서만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성적인 부정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의 문제 혹은 의심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은 결코 부부만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존재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 의심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공동체 안에서 다루지 않은 채 제대로 개입하고
교육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 교회의 거룩함이 담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예배와 섬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로널드 리처드슨이 쓴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는 하나의 관계적인 체계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빌 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모빌. 그 모빌이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거 하나를 갖다가 툭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 모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하나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적인 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정서적인 체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개인의 정서적인 체계가 안정을 누려야 교회 전체적인 정서적인 체계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정서적인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감정 세계,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체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이고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주 감정적인 상태에서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로 연결된 존재고 또 조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에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성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한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할 정도의 대단히 위력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정이나 의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한 부부 관계가 건강한 교회의 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일은 절대 개인적인 일이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정이 굉장히 큰 죄악이니만큼 우리가 미리 방비할 수 있는 영적인 교육이 준비가 교회 전체적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단죄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의심을 받거나 혹은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행해졌던 의식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10분의 1 에바는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2리터.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 즉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용했던 물두덩 아시죠? 물두멍. 그 물두멍에 담긴 그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에 담아요. 여인은 남편이 드린 기억의 소재물을 들고, 또한 제사장은 그 물이 담긴 토기 그릇을 들고 선포합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이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넓적다리가 마른다. 여기서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식기가 마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소재물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여인은 그 저주가 적혀져 있는 그 글을 빤 그 물, 그 더럽혀진 물, 그 쓴 물을 마시죠. 만약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면 앞서 선포했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온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정결한 여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정결한 여인이 이 물을 그냥 마셔도 이 배가 아파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이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면 시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현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이라든지 혹은 불이라든지 독을 사용해서 피고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시련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것도 시죄법에 해당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게 되면 그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행해졌던 마녀 재판도 이와 같죠. 예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여성들이 마녀 재판으로 희생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그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재현이 됩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쇠판이 있어요. 거기를 그 여성으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살아남으면 그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쇠판을 여성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걷게 되면 그 여자는 마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예전에 행해졌어요. 이런 마녀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판을 걸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온몸을 결박을 한 상태에서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몸에 그 돌을 연결해 가지고 결박을 해 가지고 물속에 빠뜨려요. 마녀라면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지만, 죄가 없는 마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의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시죄법의 일종이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죄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성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됐던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간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간음을 한 상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간음을 한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있어요? 여인만 잡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 의심만으로도 이처럼 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였어요. 아니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이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헛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한 여인을 평생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평생의 저주거리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라면 사사롭게 그저 남편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22장 1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의심으로 굴레 씌우는 것에 대해서, 그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인지 지엄한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단죄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단죄받아야 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세의 마녀 재판이나 휴재법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론화하고 언론에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것을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단죄받고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어쩌면 말이 제일 많고 또한 말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또 함부로 죄의 굴레를 씌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의식은 이 잘못된 의심과 또한 소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회에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사랑이 담긴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단죄하지 않으신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잘못된 소문이나 굴레를 씌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거룩,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으로 행군함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닌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심각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스스로를 이 청교도라고 부르며 그렇게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을 파던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청교도 자체를 제가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교도를 사칭하면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와 사상에 저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좋아해요. 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은혜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징벌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이 되지 말라 그러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윽박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같이 이러한 이 정결법에 관한 정결의식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력적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의 뿌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도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결법에 의해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그 엄청난 위력을 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와 정결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양심의 작은 찔림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죄를 대신 홀로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우리 혹은 다른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수기의 이런 거룩함과 정결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